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안식하게 하신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분주하고 지치고 또 힘든 그런 일들을 내려놓고 오늘 주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주는 영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정말로 몸과 생각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의상이나 모양이나 얼굴이나 이런 것들이 눈에 비춰지겠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주하리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실 때 우리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큰 약속의 능력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만물을 통해서 주신 능력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능력들을 셀 수도 없고 다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공급해주는 햇볕과 바람과 이런 기후들만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큰 능력의 일부인데도 우리는 그것들을 감사하지 않고 살 때가 왕왕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감사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극히 적은 것 같지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이 땅에서 사는 생명은 지금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것들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요, 몇 분만 숨을 쉬지 않아도 그냥 심장이 먹고 맙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찬성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개인의 생각을 피력하고 어쩌면 그 복된 삶을 추구하려고 예수를 믿었다가 그렇게 되지 않으므로 또 예수를 떠나는 그런 우매한 신앙인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큰 약속의 능력들은요, 여기 설령 베드로 후서에만 지금 이 본문에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극히 작은 일부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생각하면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우리가 큰 약속의 능력은 성경 전체가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소상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오늘 얘기했던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수식어를 써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값지고 보석 같고 또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그런 신앙생활의 어떤 선택의 한 가지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필수라고 생각해야 돼요. 신앙은 곧 믿음이다. 믿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 한다. 그렇게 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 생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믿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믿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 믿는 주체가 정확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죠. 혼동이 오고 우리 마음에 영에 혼동이 오는 겁니다. 이것도 믿어봤다가 이것도 믿어봤다가 이것도 믿어봤다가 드라마 속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 언어가 갑자기 생각납니다. 어떤 여배우가 자기 가족의 그 죽은 자의 어떤 그 뭐를 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찾은다고 합니다. 목사님을 왜 찾냐고 그랬더니 천도제를 지내달라고 목사님을 좀 찾아가야 되겠다. 그 옆에 있는 분이 그거는 불교예요. 이것처럼 주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무엇을 부탁하고 의뢰를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그냥 어디서 들은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혼돈이 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 믿음 안에는 분명히 자유가 있습니다. 신앙 안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에도 자유가 있고 싫어하는 것에도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싫어하는 것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묶입니다. 기쁨에서도 자유하지 못하면 묶입니다. 이 마귀는요 묶는 일을 합니다. 성령은 푸는 일을 합니다. 성령은 자유롭게, 마귀는 묶습니다. 상대적이죠. 이 싫어하는 것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자유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안다. 그럴 때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는요 문제와 답을 다 제시해놨어요. 문제를 제시해놓고 답을 제시해놨어요. 물을 게 뭐 있습니까? 이미 문제를 해놓고 답을 해놨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은혜와 평강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로 물으면 여러분들은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참 자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시편 119편 45절 보니까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다. 주의 법도를 구하고 그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 자유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자유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어떤 휴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와 평강과 안식은요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주는 어떤 물질과 환경으로 아니면 시간으로 주는 것은요 휴식입니다. 휴식. 여러분들이 휴식과 평강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만 주는 우리의 영혼력을 가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 평강이거든요. 안식이거든요. 그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보너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것은 휴가예요. 여러분 휴가 가고 뭐 한국 사람들은 겨울에 휴가 가지 않지만 여름에 휴가 가고 가을에 휴가 가고 뭐 봄에 휴가 가고 이거는 잠깐 쉬는 거거든요. 뭘 쉽니까? 육체를 쉬는 겁니다. 영혼의 안식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영혼의 안식은요. 우리 인생의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면 그 그려지는 그림은 일종의 널찍하게 트여있는 넓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를 좁은 마음으로부터 자유케 하며 좁은 곳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길을 열어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오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 기쁨에서도 자유하고 슬픔에서도 자유할 수 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시편 18편 19절에 보니까, 또 열왕기상 4장 29절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하는 것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어디서 찾느냐? 그냥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물질적인 여유가 있고 환경의 여유가 있다고 해서 자유한 게 아니라 주님이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들어있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니까 주님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얻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담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린다. 그러니까 진리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취하라고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요, 여러분들이 늘 읽고 묵상하면서 내 것으로 취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은 내 것이 되옵니다. 나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 성경에는 무수히 약속들을 해놨지만 내가 관심을 갖지 않고 이거를 믿지 않고 내가 습득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모래사장에 아마 모래사장을 걷다가 여러분 아무도 없는 모래사장을 걷다가 뭔가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의 것이다. 여러분의 것.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그 모래사장을 그냥 지나치고 만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읽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자꾸 물을 공급해주고 햇볕을 공급해주고 우리 마음속에 심음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내 것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약속의 말씀을 취하고 취하지 못하고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자유는 제 종이 되는 것에서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셨죠.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다. 그럴 때 참으로 거짓이 아니라 참으로 진정으로 자유케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제 종에서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서 어둠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또 그냥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신분이 변화되는 자유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살게 하는 것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갖고 살면서요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되고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우리를 움직이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갈등이라는 것도 느끼게 되죠. 갈등한다. 신앙생활에도 갈등이 있고 사회생활에도 갈등이 있고 직장생활에도 갈등이 있고 사업하는 데도 갈등이 있고 사람을 만나는 데도 갈등의 근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갈등을 보니까요 칼이요 칡칼자래. 칡칼. 여러분 칡 있잖아. 칡. 갈자가 칡칼이고 등자는 등나무 등이에요. 다 어떤 나무들입니까? 칭칭 감거나 얽히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칡나무 옆에 등나무가 있으면 둘 다 죽는답니다. 그런데 기둥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다가 칡나무와 등나무를 하면 칡나무는 오른쪽으로 감아돌고 등나무는 왼쪽으로 감아돈답니다. 그게 법칙이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등나무는 왼쪽으로 돈답니다. 그리고 칡나무는 오른쪽으로 돌고. 근데 같이 놔두면 둘이 얽혀서 죽는답니다. 빨아먹어서. 이게 뭡니까? 갈등이에요. 갈등은 어떻게 된다? 얽히고 얽힌 것이 갈등이다 이게야. 한자어로만 표현해도 그렇게 쉽게 갈등의 의미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갈등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가 시작하고 어떤 일을 해나가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하는 것을 이룰 때 갈등이 오지 않습니다. 신앙의 갈등이 왜 옵니까? 무료하고 또 응답이 없기 때문에 갈등이 온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불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응답이 많이 왔죠? 응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견뎌내는 것입니다. 아마 응답이 이제까지 없었다면 여러분들 아마 한 사람도 신앙생활 제대로 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 신앙 속에는 바라든 바라지 않든 응답이 있습니다. 바라지 않든 바라든.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가 있고 그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 성령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어요? 너희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성령이 움직인 자체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바람에 표현했어요. 여러분,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나무의 흔들림을 보고 저 나무 이파리의 흔들림을 보고 바람이 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도 이와 같으니라. 성령이 바람처럼 아니면 불처럼 연기처럼 어쩌면은 우리를 매 시간마다 스쳐갈지 여러분이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은 스쳐갑니다.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내 안에 역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몰라요. 나무를 봐야지만 이 바람을 알 수 있어요. 삿갓에 스치는 민감한 사람들, 삿갓에 스치는 그냥 바람 소리에 민감하게 알 수도 있지요. 근데 굳이 물어본다면 그것은 당신의 느낌이고 나는 느끼지 못한다. 그럴 때 바람을 보여줘. 이런 화분의 움직임을 보여줘. 바람이 일고 있구나. 알 수 있잖아요. 성령의 일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보인 것 같지만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서 응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고 확증을 하지 못할 겁니다. 갸우뚱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아니면 안 계시는지. 왜냐하면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갈등하게 됩니다. 신앙의 갈등. 이것을 믿어야 되는가 믿지 말아야 되는가. 근데 그 사람에게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나에게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요 구름에 가려서 해가 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오늘 해가 뜨지 않는다 그래도 하루 종일 내일도 모레도 일주일 동안 해가 뜨지 않는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세상의 환경과 무관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 세상의 환경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속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구속받지 않으신 분이에요. 직접 하늘을 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큰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므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에 그 기계 엔진에 기름을 칠하는 것처럼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활발하게 신앙생활에 움직임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므로 인해서 그 약속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윤활유 역할을 해서 더 힘차게
더 믿음 있게 신앙생활을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약속들이 1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의 요구를 두려움이 아닌 자유의 경험으로 만들어주는 힘을 제공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약속에 자유케 하는 능력을 4절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썩어질 것, 우리 육신의 것이 썩어질 것들이에요. 우리 육신이 찾는 것들, 육신이 찾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우리는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들을 더 많이 찾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생활의 모든 거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의 모든 거예요. 여러분이 쓰고 먹고 입고 다니고 차 타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것들이잖아요. 영에서 필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는 썩어질 것을 피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여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품, 온유와 겸손도 여러분 안에 넣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 안에서 품어져 나와야 될 것이고, 또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니까 9가지 성령의 열매도 여러분 안에 담아야 돼요. 그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발산해 나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사회적으로 밖으로 나와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 열매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돼서 세상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왜요? 예수가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나눔으로 인해서 예수가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전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더 나은 약속의 능력에 의하여 타락의 뿌리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의 뿌리를 여러분이 잘라내려고 톱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타락의 뿌리는 잘라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빛과 어둠의 문제와 똑같습니다. 빛이 쫙 들어오니까 어둠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여러분이 부채를 가지고 와서요, 어둠을 막 몰아내려고 이게 붙이면 어둠이 몰아집니까? 아닙니다. 빛을 공급하니까 어둠이 다 사라져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면 육신의 것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이 부패해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것들이 가득가득 채워지면요, 우리 마음이 부패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썩어지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썩어집니다. 구원의 기쁨과 자유, 진리는 어디로 가고 세상의 환경에 물들어가지고요,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더 많은 것을 먹으려고, 더 많은 것을 정해놓으려고 썩어진 것들을 찾다 보니까 마음이 부패해져서 어느덧 예수님을 내 곁에 떠나가고 성령은 역사하지 않고 오직 환경만 나를 지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자유하지 못한지 알 수 없고 환경의 누림으로 인해서 자유한 것처럼 살다가 결국은 썩어져서 주님 곁을 떠나고 천국 시민권을 잃어버리는 그런 우매한 신앙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속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는 사람은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곁에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듣고 수요일날도 금요일날도 또 새벽에도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말씀의 지배 안에 들어가야 돼요.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지배하면 마귀의 종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배하면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결정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큰 능력을 믿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의 많은 약속을 아니면 또 큰 능력을 펼쳤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그 지배와 통치 하에 있지 않겠다고 하는 신앙인들은 마귀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죠. 미국의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몇 년이 걸려야 되고 또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수년이 걸리고 많은 비용도 필요합니다. 노력도 필요하고요. 선진국의 시민권 하나 얻기도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 공로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여러분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시민권을 허락해 줬는데 그 시민권을 유지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시민권을 포기해 버린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곁을 떠나고 또 하나님과 동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지배와 통치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옮겨져 버린다면 여러분 결국 시민권을 상실하는 경우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큰 약속의 능력은요, 하나님께서 무수히 나타냈던 그 성경의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정말로 그 능력이 내 안에서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내가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요,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 계획된 기도가 아니라면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메모해 놓지도 않고 계획되지 않은 기도는요, 쉬 흘러가버리고 맙니다. 물처럼 흘러가서요, 나중에 보니까 그거를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된지도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야, 이거 너무 무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기도했다면 감사해야죠. 응답됐다면 감사해야죠. 그것은 여러분이 꼭 필요에 따라서 기도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날 이렇게 어떤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때 시간이 얼마만큼 흘러서 이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다. 감사할 줄 알고 간증할 줄 알아야 돼요. 춘천에 있는 그 모 교회에 간증이 쏟아지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이겁니다. 계획 있는 기도와 그 기도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받았던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나눌 때 어떻게 된다고요? 2배, 3배, 10배, 100배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감동이. 근데 응답받은 것을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하나예요, 하나. 나누면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 있어요. 이거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도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간증하려고 줄을 서 있어요. 우리 교회는 간증을 안 하려고 줄을 안 서요. 그런데 그 교회에 탐방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대요. 나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되지 않겠어요? 그걸 뭘 탐방해요? 그렇게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의 종이 리드하면 되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약속이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들에게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서슴없이 나와서 간증해서 간증의 그 감동들이 막 100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가요, 저기 기도거리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있을까요? 아니요. 살아있는 사람은 모두가 기도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문제가 생긴다고 타박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살아있구나. 아멘. 내가 살아서 숨쉬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너무도 감사한 일이에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다. 죽은 사람은 문제가 없죠. 말도 없고 문제도 없어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나 죽어있나 알려면 문제가 있나 없나 보면 아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매번 문제를 만들라는 건 아니에요. 문제를 만든다고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문제는 어디서 오는지 와요. 바람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살아있다는 증거를 하나님의 그 바람처럼 오는 스치는 그 바람에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문제가 올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뭐라고 감사하냐? 가로 열고 제가 살아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것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전에요 부산에서 그 저축은행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팔을 동동 구르면서요, 피보다 더 귀한 돈을 잃어버렸다.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에요. 먹지 않고 입지 않고 5년 동안 부어서 5천만 원을 만들었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한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이 사람 피보다 중요한 5천만 원인데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얼마나 이제 7천만 원이에요.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해서 7천만 원 모았는데 이걸 다 나가겠어요. 발을 동동 굴면서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그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심정을 여러분 알겠죠? 그러지만 표현이 너무 가하다. 저는 그걸 보면서 표현이 너무 가하다. 피를 5천만 원으로, 피는 생명이잖아요. 근데 목숨을 7천만 원으로 견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생명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7천만 원이 아니라 700억, 7천억 원이라 하더라도 생명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만큼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또한 소중합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때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육신의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소중한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것으로 표현해도 이거는 적은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의 큰 능력은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거였습니다. 생명을 주신 것. 홍해를 갈랐던 것, 요단강을 갈랐던 것들이요 다 생명과 관계가 된 것입니다. 아니면 거기서 죽었을 거 아닙니까? 홍해에 수장됐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바로에게 그냥 잡혀서 노예로 끌려가든지 거기서 다 죽든지 했을 거 아닙니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공급하고, 햇볕을 통해서 여러분 영양제를 맞고 바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피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호흡할 수 있도록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명을 유지하는데 과연 얼마만큼은 감사하고 사는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자유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를 만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에는 진리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는 반드시 자유를 동반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자유가 없다면요, 지금 무엇인가에 구속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으로 이장하나 실은 거짓된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분별하셔야 됩니다. 거짓된 즐거움들, 그러한 거짓 즐거움들의 힘을 깨부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거짓된 것들을 완전하게
청산하고 몰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이 없고 또 허망한 것이 없고 응답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길을 밝히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기에 우리는 대단히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야 돼요.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더 많이 담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육신의 것을 채우려고요, 비워두지 말고 그 비워둔 공간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채우라는 것입니다. 가득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말씀이 깊이 스며들고 심령에 가득하게 되면 슬픔과 분노와 아픔 가운데서도 평안을 찾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나태함에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것입니다. 거칠은 것이 있다면 거칠은 것을 해치고 하나님 앞에 나갈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를 부단히 쳐서 복종시킬 것입니다. 날마다 바울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죽이노라고 했습니다. 육체를 죽여야지만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같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육체와 영이 같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요, 영이 살아나지 못해요. 눌려버려요. 육체에 눌려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도 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싫고 성경을 필사하는 것도 싫고 묵상하는 것도 싫고 다 싫어집니다. 육체의 것으로 씌워지면요, 하나님 것이 모두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육체의 것을 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계속해서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히 우리의 마음을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은요, 약속의 말씀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끝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고 구별되게 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 평안과 안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우리 심령에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조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얇은 신앙 때문에 어둠의 것들의 문제로 인해서 슬픔이 왔고 또 어려움이 왔습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굳건히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내려놓는 모든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우리가 잘못되고 또 나태하고 불순종했던 그런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약속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던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두렵거나 놀라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이제 담대하게 약속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약속은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